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이 기적,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오랜만에 이 기적 후에 단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콤한 꿈을 꾸면서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 대부분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절대 빈곤층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걱정 다 끝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행복감에 취해 단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오늘 보면 22,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강권하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다시 그 나의 욕구,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요구하고 그 기적을 산물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바다를 건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또 배를 막 수소문해서 배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5절에 다음과 같은 인사를 예수님께 합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 화가 나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안도감에 이제 다행이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참 예수님 만나보니까 좋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우리의 상식 밖이에요. 아주 차갑게 대하셨어요. 오늘 보면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구구절절 이렇게 써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속뜻은요, 왜 나 따라왔냐, 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구세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또 떡을 먹고 또 물고기 먹으려고 또 기적을 체험하려고 나를 따라온 것 아니냐, 왜 따라왔느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찾은 목적,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거예요. 실제로 무리들은 예수님에 향하여 기대했던 역할은요, 과거 그들의 조상인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40년 동안 하늘 아래서 내리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역할을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는요, 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금 기적을 베푸셔서 또 오늘도 떡을 먹게 하시고 물고기를 먹게 하세요 라는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아에 거절하고요, 또 차갑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고 나를 따르지 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건강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취업의 문을 열고 진학의 문을, 결혼의 문을, 진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너의 정욕을 채우고 너의 욕구를 채우고 너의 필요를 얻으려고 나를 닦고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나를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너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찾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찾는 목적,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찾고 따르는 목적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해요.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찾고 부자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실 수 있어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찾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요구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성도,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를 찾고 따르고 믿는 이 목적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제대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찾고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인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따르는 목적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 했는데,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찾고 믿는,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소유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들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4절을 함께 1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에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본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얻지 않고서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십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도 안 되고, 어떤 종교와 사상으로도 안 되고,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방법,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그 예수를 통과한 자만이, 예수와 함께 한 자만이 뭐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인 예수라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머리로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며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확신을 하시기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유일하신 절대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삼위일체 예수님 외에는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시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이유는, 영생을 선물하는 양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삶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열심히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둘째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시금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이 무리들의 반문 속에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려면 무엇인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 생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에 힘쓰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공로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공로의식을 성경에서 보면 대단히 혐오하세요. 그리고 다 부질없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 하나님의 경건함의 표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영생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얻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요, 영생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사망이라는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됐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비로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아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를 속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값이 다 치러졌고 구원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십니까? 예수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는 자의 모습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는 방법, 다시 말해 예수를 소유하는 방법은요, 우리의 공로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기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나서 그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인정하셨으면, 이제 예수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으면 이제부터 자유하세요. 믿으세요. 뭔가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닮기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본향임을 알고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리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영생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제 이 예수를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이 영의 양식을 다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다가 사후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 또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